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주님을 말씀으로 증거할 때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이 사랑이심과 주님은 전능하시며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말씀을 통해 증거할 때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 가운데 말씀만이 아닌 주님이 말씀 속에 함께 계시는 것을 표적으로 나타내시옵소서. 사모하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님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히 가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심을 이 말씀을 통해 증거할 때 성령께서 표적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질병이 있는 자는 떠나가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에 내 삶의 길이 답답해 할 때 한 심령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마음에 진정한 길이 보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에 대한 굳센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날로 새롭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표적으로 각가지로 역사하시고 증거하시고 찬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나서 증거해 주실 것을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씀만이 아니고 말씀이 표적을 통해서 증거했다고. 말씀은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말이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증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 말로 이렇게 증거를 하잖아요. 증인들이 증거를 할 때 실제가 예수님이 각가지 우리 인생에서 도우시는 경험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게 표적이에요. 표적이라는 것은 그 말로 하는 사실이 실제임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말씀을 듣는 순간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나서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표적으로 주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주님이 마태복음, 예수 믿은 지 좀 된 분들은 다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이걸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6장 33절 그 앞부분에서는 이 모든 것, 이 문제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묵고 사는 문제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판에 있는 그 백합화를 봐라. 이런 것도 내가 다 먹이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내가 모르겠느냐? 내가 다 공급하되 오늘 이 말씀에서는 먼저 이것을 하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나라,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걸 이제 제대로 잘 듣고 이 말씀에 담긴 내용, 약속을 잘 믿고 의심없이 믿고 이제 거기 순종되어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묵고 사는 것 여유롭게 넘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막연한 말씀 같은데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뭐냐? 지금 마귀가 이 안 믿는 사람들을 장악하고 노예로 부리고 있어요. 포로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 그 사람들을, 그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마귀에게 이 세상이 포위당해버린 이 마귀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오는 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쉽게 말하면 전도예요. 전도. 전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알리는 삶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뭐 전도를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삶을 살 때 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안 믿는 저 이웃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행동하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그 양 한 마리를 끌고 다시 주인에게 데리고 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전도,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는 전도인데, 전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자녀들에게 묻고 사는 이 육신적으로 사는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넘치게 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묻고 사는 걸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인데, 이 의롭게 구한다는, 의를 구하라 이 말을 또 여러 가지로 뭐 광범위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의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삶은 의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여기서 빗나가면 이렇게 사는 삶이 의예요. 바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본분이 바르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삶은 전부 틀린 거예요. 틀린 거. 뭐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든가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든가 남을 위해서 그것도 상당히 의로운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만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의의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서 선한 일을 한다거나 손해를 본다든가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선한 일을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이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그 선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의의가 아니에요. 의의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내 중심 속에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을 한다.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식구를 먹이고 내가 살아야지. 그래서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그건 의의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식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게 당연하지. 그게 왜 의의가 아니냐?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직장을 다녀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할까요?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예를 들게요. 그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까지에 보면 어느 사회에서 생활을 하든지 직장 생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는 대로 사는 삶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직장 생활만 아니고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법하고는 하나님 나라 법하고 전혀 다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원수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여기지 않게 행동하고 말하면 그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39절에서 42절까지 오른편 뺨을 치려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며
사람들이 또 오해합니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안 사라집니다. 나를 오른편 뺨을 치는데 왼편 뺨 이쪽 것도 쳐라. 이건 전부 다 손해 보는 거, 손해 보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너 그 빼앗고자 하면 빼앗겨라. 이게 예수님 어느 사회에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를 괴롭히고 내 것을 뺏고자 하거나 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하는 대로 반항하지 말고 그냥 그가 하는 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가능합니까?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안 하면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거 안 통합니다. 그것도 이제 말로는 통하지만 실제 삶이 따르지 않는 그 고백은 진짜 고백이 아니에요. 거짓 고백이에요.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라. 이 말씀들은 거의 다 손해보라는 거예요. 손해보라. 구하는 자에게 또 줘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구하면 그걸 줘라. 달라고 하면 줘라. 이야, 예수님 말 들으면 쫄딱 망하게 돼 있어요. 또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원수 사랑하려는 거예요. 원수 사랑. 그 42절까지 원수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제 그 앞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면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런 쫄딱 망하게 돼 있어요. 달라ኩም 족품 난 뭐하나. 그런데도 이런 사람을 원수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살아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고 이게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게 올바른 삶이라는 것. 야, 이럴 때 조금 전에 보신 그 말씀들 전부 내가 손해 보는 것. 그러면 이제 근원적으로 따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누가 주었느냐? 그걸 이제 깊이 생각해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누구 것이냐?
근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 생명도 예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욥기에 나오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지고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내가 무슨 불평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무슨 불만을 할 수가 있냐?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예요.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소유한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미쳤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저 사람 예수 믿기 때문에 저래. 쉽게 말하면 예수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야. 예수가 저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는 거야. 그 증거의 삶이에요. 증거의 삶. 증거의 삶. 그러면 예수님 빼앗기는 것 보고 거지가 되고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고만 계시냐? 그 다음 단계를 잘 생각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줘버리면 예수님이 뒤에서 더 많이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 빼앗기고 거지가 되고 막 치지 밟히고 있는데 그냥 그 명령만 하고 팔꿈을 들고 뒤에서 계시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예수님이 뒤에서 보고 계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다 빼앗기구나. 빼앗기는 너 것을 뺏어가는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나를 믿게 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있죠. 그 정확한 구절은 모르는데 그 원수에게 배고플 때 먹이고 추울 때 덥게 해주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얹는 것과 똑같아. 숯불을 얹는 것과 똑같아.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얹는 것과 똑같다. 자, 내 것을 뺏어가거나 내 것을 나를 괴롭혔다 딴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얹는 것과 똑같다. 숯불을 양심이 뜨거워서 켠다. 그렇게 할 때 양심을 살려내는 일이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 때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예수님께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돌아오게 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
더 큰 것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명령을 하시고 뒤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 빼앗기는 이것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주고 나면 하나님이 뒤에서 더 넘치게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알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이게 거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는데도 그 말씀이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지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거 하나 있는데 달라 그러면 줘버리면 너는 어떡하냐. 내 그 하나 가지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 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0개를 가지고 내 뒤에 서 계신다. 이 믿음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이제 연결돼야죠. 기도를 많이 할 때,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가질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자꾸 강조를 많이 하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뒤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손해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두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내 것을 빼앗기기 싫어요. 난 억울한 마음이 생겨서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저를 보고 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없어요. 우리의 선함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했으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여기 그 전도 있잖아요. 전도.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하는, 표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확실히 전거한다. 전도할 때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말로만 했잖아요. 제가 말로만 했죠. 그런데 그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할 때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능력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축복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고 내가 말씀으로 증거를 했잖아요. 증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증언한 것이 실제화되는 것은
표적으로 나타내는, 표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도 마귀가 역사해요. 안 믿는 사람이 더더욱 역사죠.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에 의해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또 병전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게, 마음의 불안과 초조하고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가 역사해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초조한 이 마음을 제거하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들 삶에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 또 역사에서 표적을 나타내서 증거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이심을 말하는 이 말에 예수님이 함께하여서 표적으로, 표적은 눈에 보인, 또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걸, 또 시각적으로 마귀가 떠나간다, 질병이 치유된다, 불안한 마음이 사라진다, 갖가지 마귀가 우리들을 얽어매고 불행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신, 원수가 있어서 괴롭은 사람, 또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 수많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찾으세요.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할 때 예수님이 표적으로 여러분 삶에 표적으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확정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수님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증거하였나이다. 듣는 심령 속에 친히 표적으로 역사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사랑을 알고 능력을 알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